성령으로 충만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구라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하여 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 지상에 이 천국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이렇게 헌금한 돈을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내어서 유무상통한 것은 그야말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크게 나누는 마음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도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살필 때에 또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또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현대 교회에서도 문자 그대로 이러한 유무상통의 모습을 재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 바탕에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정신이 간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중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중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별칭을 붙이기를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행이 위로자로서 행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바울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에게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의 헌금이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도 놀랍게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이러한 발상이 있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 이러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이것은 이 두 부부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점은 일부만 헌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전부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공명심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 허영심에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선에 빠지게 했고 거짓을 꾀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들의 심중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이 거짓된 일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로서는 조금이라도 이 거짓인 줄 알고도 이 거짓을 용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사람에게가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이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들은 즉시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짐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더 이상 이 세상에 두실 수가 없었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매어내서 즉시 장사를 지내고 이 모든 일이 3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삽비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자, 이때에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자기에게 기회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속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즉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즉시 이 삽비라의 혼도 떠나갑니다. 또 사람들이 그녀를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며 오늘 이 내용을 읽는 우리도 언제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으면서도 거짓되이 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녕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눈속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공명심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마음이 여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일을 대하면서 만일 우리도 거짓의 편에 서게 된다면 그 결과 또한 이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여전히 악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교훈받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택하여 걷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